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비움과 채움의 회개 기도 시간입니다. 죄악과 타락으로 오염된 우리들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또 지구촌에 드리워진 전염병을 치료해 달라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해 달라고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한 번 더 할게요. 문들어라 문들어라 머리 이거 뭐예요? 아멘. PC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 지어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한 번 더 할게요.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우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위해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너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명하시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목소리로만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재난과 사고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들을 보살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아버지 달려왔습니다. 저희들의 발길이 복된 발길이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비록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십자가를 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세력 아버지 선출된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잘 보살펴서 이 민족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빈부의 차이를 아버지 좁혀주시고 기업가 각자의 사업토를 아버지 행복한 마음으로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나라를 아버지 통하여서 선교 사업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오며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아버지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분포를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어린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회장님과 주일학교 선생님, 임원단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어린 아버지 생명들에게 말씀과 지혜로 잘 양육하여서 본프류에 필요한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각 세계에 나가서 꼭 필요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은영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저희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게 부족하게 도와주시옵고 포도나무가 아버지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저희들 꼭꼭 저희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습니다. 찾으라 하면은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때로는 십자가로 인하여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는 저희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사오니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각 모양의 문제를 갖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통하여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 한 주간을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봉사하고 있사오매 저들의 가정과 사업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그 입술로 통하여서 찬양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지휘자 반주자 아버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 축복하사 아버지 마음 놓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 듣기 전에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 저런 게
주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돌보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 앞에 이 시간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삶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서 고물과 같던 쓸모없는 모습이 보물되어가는 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는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나라 일꾼들을 선택했습니다. 선택받은 모든 국회의원들을 축복하시고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을 버리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균형과 견제를 통하여서 자유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건설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국가의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난을 잘 극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여야가 서로 소통하며 협치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의 힘을, 선교의 힘을, 추종의 힘을, 목장의 힘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풍성함으로 덮어주시고 늘 차고 넘치는 성장과 나눔의 깊은 영성이 교회 속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흉년 속에서도 풍년의 기쁨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장해 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이들이 이 땅의 리더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깊이 있게 성장하는 인물들 되게 하옵시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음식으로 단단해지지 않고 오직 말씀과 은혜로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과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 채워주옵소서.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님의 은총과 새 힘을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이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5월 3일 날 주일 야외 예배를 변화산 기도원에서 드립니다. 식당부가 주관을 하고 남녀전도회가 협력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확산이 되면 안 못하고요. 확산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소멸되게 되면 5월 첫째 주일로 야외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철야나 주일 예배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중직자들 못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방송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 생방송 진행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고요. 또 주중에 많이 준비해도 아직 익숙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협력하면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할 때 상식을 따를 것이냐, 믿음을 따를 것이냐, 사실 이 두 단어에 우리의 전부가 걸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상식과 믿음이라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단어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상식은 계산이 되지만 믿음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상식은 보이지만 믿음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근데 믿음을 따라가는 인생, 보이지 않고 계산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따라가는 인생의 결말은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길은 영의 길입니다. 상식의 길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논리로 접근을 해요. 좀 길이 많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길이 상식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결단과 선택이 끊임없이 강요를 받습니다. 믿음의 길은 항상 어떻게 보면 좁다. 이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상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주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처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영의 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헌신과 순종이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길, 영의 길은 항상 뭐로 결론이 나요? 항상 순종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기 위한 황금률은 지능이 아니라 순종이다. 상식의 세계에서는 지능에 의해 이해가 가능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은 절대로 지능에 의해 얻을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과학적 지식을 원한다면 지적 호기심이 그 사람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깨닫기를 원한다면 오직 순종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둡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지적 어둠은 무지로 인한 것이지만 영적 어둠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영적인 길, 이것은 항상 순종의 길을 통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 계시의 길, 영의 길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활짝 열린다. 오스왈드 챔버스,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귀한 분이지요. 지적 어둠은 무지로 인한 것이지만 영적 어둠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이 말이 나는 내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은 삶에 짓눌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삶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면 삶의 무게가 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좀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중요해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단은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는 이 말은 헬라의 원어적인 뜻은 분열입니다. 분열. 분열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 어수선한 상태, 마음이 나뉘어져서 어수선한 상태가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수선하고 나누어지게 되면 현실의 무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이것이 염려예요. 내 마음이, 자아가 이중자아로 분열되어 있어 봐요. 현실과 내면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게 되면 이중인격자로 살게 되겠지요. 참 힘들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삶도 평안할 텐데, 마음이 깨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산산조각이 나 버려 있으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분열된 상태, 산산이 조각나고 깨진 상태, 어수선한 상태가 염려예요. 그 염려를 붙들고 살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염려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숨이 막혀서요. 우리가 장례를 위해서 조심성 있는 준비는 필요하지만 마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신을 학대하면서 괴롭히는 염려는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염려는 우리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다 막아버려요. 삶의 플러스를 주는 것보다 염려는 마이너스를 주고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빼앗아 버리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 모든 인생사의 염려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집중하는 것. 오늘 본문은 간단히 염려라는 주제가 있고 그 염려라는 주제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제가 쓴 책 중에 충성된 일꾼 되어가기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쓴 책 중에 내가 가장 보물처럼 여기는 책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10일간 근처 병원에서 한여름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6인실 달라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목사님 담배도 피고 술도 먹는 사람도 있는데 못 씁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려고 그랬더니 돈을 안 받을 테니까 1인실 가시라고. 그래서 특실을 줬어요. 그래서 갔더니 에어컨도 좋고 하루 3번 밥이 꼬박꼬박 나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앉아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글을 썼는데 열흘 동안 쓴 책이에요. 그런데 내가 쓴 책 중에는 가장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나.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지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뭘냐면 그냥 상식의 길을 따르지 말고 영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거겠지, 그렇죠? 그 말을 갖다가 다시 뒤집어 보면 너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의 매절마다 기초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썼어요. 소제목들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아들이 되라. 띄워주세요. 영적인 아들이 되라. 이 소제목들이에요.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충성된 일꾼에게 복음을 부탁하라. 좋은 일꾼을 모델로 닮아가라. 고난을 받으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신앙의 규칙을 지켜라. 수고한 농부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복음을 믿으라. 매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를 체험하라. 주님과 함께 죽어라. 송이꿀보다 더 깊은 말씀의 맛을 느끼라. 원싱을 추구하라. 이 책에 나온 소제목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각 절에 나온 단어들을 뽑아가지고 쓴 책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절에 우리는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제자로서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 염려의 늪에 빠지니까 나를 바라봐라. 나를 쳐다봐라. 나에게 좀 집중하라. 그리하면 염려도 해결되고 네가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년 동안 구리에 와가지고 지내면서 참 20년 동안 뒤돌아봤더니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좀 공짜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뭔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굉장히 인생 가운데 기쁨의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많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회의 목사로서 이 어둠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영적인 새 동력을 줄 것인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생각이 거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겠느냐 나름대로 결정을 했던 것이 주일 예배를 좀 더 준비해서 드리자. 고난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겠다. 왜?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수없이. 그러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히려 신앙이 꺾여지고 교회가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세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또 준비도 많이 합니다. 교회의 주된 기능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전부입니다. 교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철저히 하고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큰 교회 같은 데는 무리가 있지만 관리 감독이 가능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세월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 예배를 더 드려야 돼요. 교회 나오기 어려우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며 경배와 찬양을 가정에서 더 깊이 드려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포기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돼요.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는 에너지는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생겨지지 않는가. 박준홍 집사님이 40일을 끝나고 와서 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는 온 가족이 40일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지켰냐 그랬더니 10시든 11시든 12시든 회사 끝나고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날 보내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읽고 그 다음에 각자 다 한마디씩 기도를 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쳤대요. 그러면서 사순절을 또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40일을 매일같이 안 빼고 한 사람들은 뭐가 생겨요? 영적인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강건해져요. 염려라는 그 불신앙의 단어가 그의 인생과 가정을 덮지 않아요. 할렐루야. 포기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가장 쉬운 길을 걸어가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히려 이 고난의 시절에는 사실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자들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통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교회예요. 교회, 이게 2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말라니까 교회 문도 다 잠그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는 포기하는 방법이에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악을 놓고 민족을 바라보고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래야지 제대로 된 교회고,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려요. 병들어 버려요.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들 그냥 경제로만 됩니까? 안 돼요. 경제도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서 다 올스톱돼 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100만 이상이자 실업자가 돼 버리고요. 어떤 지도자를 잘 뽑아야지만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잘 갑니까?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국민을 생각합니까? 그런데 나라는 이렇게 처참해져 가고 있어요. 분열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 성도들의 눈물로 기도하고 할 때 나라도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도 세워지는 게 아니겠는가. 앞으로 교회 환경이 확 바뀌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바뀝니다. 사회 환경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냥 과거처럼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털렁털렁거리면 노인네들만 앉아요. 한나라당이 패배하는 것처럼. 미통당. 하여튼간 그래요. 왜? 그냥 과거 지향적이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교회든 뭐든 다 무너진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남는 방식을 연구해야 돼요. 다시는 한국교회에 과거와 같은 영광이 찾아오리라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되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세우기 5분 백신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서 몸부림 치고 있는 겁니다.
왜?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는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절망의 병입니다. 그러나 염려에서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고난의 세월에 더욱 근면하게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절제하며 준비하고 노력할 때 오히려 이 고난의 계절이 내 인생을 회복하는, 번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먹는 거 마시고 입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이것보다 못한 것들은 내가 더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귀하고 절대적인 가치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사여탈권,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잠시 나에게 내 생명을 맡겨주셨어요. 이 맡겨주신 생명 어떻게 해야 돼요? 학대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삶의 순간순간들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나는 전태동 장로님이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 늘 같이 호흡을 많이 했으니까. 때로는 그분이 살아있었으면 꽤 행복해하고 소리도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고 올 텐데 때로는 그런 소리들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생명은 누구예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다 보면 염려란 늪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세 번째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치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26절을 보니까 공중의 새를 통해서 이제 이치를 발견을 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가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해서 심고 거두는 작업 없잖아요. 창고에도 모아들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기르시고 먹이시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새는 뭐예요? 그냥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생명의 법칙에 따라 가서 있으면 먹는 거예요. 새들도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새들보다 귀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치에 맞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치에 맞는 성도의 삶은 뭐냐?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땅에 떠나는 순간까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새가 자신의 존재에 맞게, 가치에 맞게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모기를 쫙 먹고 생명의 순리대로 이치에 맞게 살듯이 성도들도 이치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배를 어떻게 돼요?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 만약에 예배 순서자들이 있으면 찬양을 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미리 준비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산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봉사를 하는 것은 성도의 이치에 맞다는 거지요. 만약에 자녀들이 학교나 또 교회나 어떤 일반 단체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시간도 없는데 공부해야지 무슨 그런 데 가서 시간을 낭비하느냐?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에 벗어나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면 잘했다, 더 열심히 해라,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인생이 보석처럼 가꾸어지고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뭐 예배부에 방송실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 찬양팀들도 있고 많아요. 또 청소도 하고 많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치에 맞는 행동이에요.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치에 맞는 삶은 뭐냐?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또 28절 보니까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백합화는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정원사가 정원에 그냥 갖다 심으면 돼. 근데 그것이 돌밭이든 아주 기름진 밭이든 상관하지 않고 심으면 거기서 뿌리 내리고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치에 맞는 거예요. 왜 나를 갖다 돌밭에 심었습니까? 정원사를 향해서 항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 다 달라요. 그렇죠? 성도들 개개인의 삶의 환경도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좋은 아파트에서 똑같은 여유를 가지고 똑같은 잔고를 갖고 살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공산주의든 또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본주의가 발달돼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환경도 다 다릅니다. 재능도 다 달라요. 모든 교회가 똑같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이것이 이치에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또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환경을 원망하고 환경을 갖다가 통해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폭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자꾸 극복해 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치에 맞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30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누가 가꿔요? 하나님이 가꾼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완성품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돌보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분의 책임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봅니다. 이것은 뭐지? 부모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사명인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부모 옆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뭐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요. 네, 자녀의 필요를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그냥 사명의 언저리에 그냥 떠나지 않고 그 자를 묵묵하게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에 그냥 가지가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본문에서 제시해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간단합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의 시간도 우리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구분되지 않게 되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날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작업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일이 순서대로 순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적인 질서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 일도 원칙이 있어요. 먼저 할 거가 나중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뒤죽박죽이 돼 버려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건도 먼저 할 거가 나중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신선한 에너지가 공급받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그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은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교회도 사람이 일을 하고 일터도 사람이 일하고 나라도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와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변화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가 속한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변화받은 성도 하나가 그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가정에 하늘의 부유함으로 덮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일터가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도 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제도가 사람의 삶을 가로막는 율법이 되는 것을 봅니다. 좋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끌어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제자의 조건, 그 6장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먼저 앞에 세우면 모든 염려의 가시로부터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그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그냥 나만 쳐다봐라, 나만 바라봐라. 고난의 세월에 나만 바라보면 염려 끝. 나머지는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메시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상식을 따라갈 것이냐, 믿음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이 두 길 사이에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정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보이는 계산되어지고 뭔가 플러스 알파가 느껴지는, 그래서 상식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지나서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찾아와요. 내 눈에 계산되지 않고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믿음의 길을 선포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작은 여우 새끼예요. 작은 여우 새끼가 뭐예요? 염려라는 불신앙입니다. 이 작은 염려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 망쳐놔요. 그래서 불신앙을 치료하는 최선의 치유 방법은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나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돌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것들은 모두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터와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은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염려의 늪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고난을 뚫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